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단계략시교회 강단에 처음 선 날은 약 3년 전입니다. 2021년 10월 24일에 청빙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셔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자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조금 당황해하기도 하시고 밝게 웃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어색했던 이유는 10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성탄절이 한 2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왜 갑자기 처음 보는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자고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즐겁게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사를 나눌 때마다 꼭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적어도 절기 때만큼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부활을 강조하여 기념하고, 추수감사절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일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그 절기에만 그것을 기억하고 다른 날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첨단계략시교회 주일 오전 예배 때 왜 그렇게 모르는 찬송가를 하시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왜 이렇게 모르는 찬송가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1장부터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찬송가를 다 불러보고 있어요. 어떤 찬송가든 한번 불러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불러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불렀던 찬송가는 16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으니 라는 찬송가를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절 절기 찬양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송가를 다양하게 부를 필요가 있고, 절기가 아니더라도 꼭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상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기념하고, 또 일상에서도 꼭 성탄절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주일이 아니라 다른 주일에도 자꾸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정확하게 12월 25일이냐 아니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탄을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뻐하는 것, 그것을 특별하게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것을 유치하게 공격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의 성탄절을 지키는 기독교는 타락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식으로 공격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12월 25일이라는 어떤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날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며, 1년에 딱 한 번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탄절 때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탄절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이러한 현상은 오래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로 하자라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휴일이지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든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그 성탄절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크리스마스 때 자꾸 입히느냐, 가족들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날, 특별한 휴일을 보내는 날, 그리고 서로 고급진 선물을 주고받는 날, 연인들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낭만적인 식사를 하는 날, 혹은 집에서 나홀로 집에 시리즈를 시청하는 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를 세상적인 이미지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논리의 키워드는 평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이라는 신을 모시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 공평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이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힌두교, 불교, 이러한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용하는 평등의 논리는 대부분 역차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색깔을 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매우 교묘한 논리를 이 세상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평등이라는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은 물고기 마냥 그냥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대세가 그러면 나도 따라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로서 때로는 그 물살을 거스르고 이 세상의 대세가 아무리 우리를 찍어 누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탄절에 또 평일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탄절의 색깔을 지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색깔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탄절의 색깔을 더욱 드러내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이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말 그대로 즐거운 날입니다. 메리,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수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으려고 수도를 틀었는데 갑자기 잘 나오던 물이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층과 3층을 확인해 보았더니 1층과 3층에서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양실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제 목양실에서 나오지 않던 물이 1층도 안 나오고 3층도 안 나오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물이 안 나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문가를 모셨는데 전문가가 그날 원인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롯데마트로 다녀와서 이제 저도 가다가 몇 분 만나고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유독 추웠어요.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이 물 하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요, 목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에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시거든요. 특히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데 물을 안 마셨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귀찮아서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꼭 마시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물이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이렇게 수도를 열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물건이 고쳐지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몸이 아팠는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몸이 회복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큰 병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잃었던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선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을 보시면서 와, 참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우리는 매우 선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죄와 허물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같이 거닐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격리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경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의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도 절망적인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인간은 죽었다라고 매우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장났다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극적인 선언이에요. 고장났으면 고치면 됩니다. 병에 걸렸으면 치료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미 숨이 끊어져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명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렸던 의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간의 공경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매우 싸늘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느냐? 복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외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구원자가 오시는데, 이러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수영을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이 개발을 해서 그 불치병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피해갈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그러면 죽어버린 자는 살릴 수 없는데 어떻게 죽어버린 자를 살리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 아니시라 조금 그냥 고귀한 인간일 뿐이다, 그냥 종교의 창시자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표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아멘.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매우 독특한 호칭입니다.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두 개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말해온 어떤 특정한 인물, 매우 독특한 어떤 인물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예는 다니엘서에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인자라는 표현과 그 인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다니엘서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자로 오실 것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어딘가를 방문하면 보통 그 사람은 섬김을 받으러 갑니다. 여기 가서 섬김받고 저기 가서 섬김받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이유입니다. 섬김을 받지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보면 왕들은 어디를 가나 섬김을 받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침략을 받아서 피난길에 오르는 중에도 왕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왕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어떤 명사가 왔느냐, 이 동사에서 어떤 명사가 왔느냐, 디아코노스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집사라는 호칭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신임 서리 집사 임명을 앞두고 집사 교육을 했는데 그때 집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호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먼지를 뚫고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집사를 풀면 잡을 집, 일사, 그러니까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 지나가는 일을 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섬기는 사람, 집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낮추고 기꺼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집사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집사와 교회의 집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집사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낮추는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남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집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집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섬기심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집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집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집사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좋으셨을까요? 좋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레고르 잠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그레고르가 어느 날에는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깼는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자체는. 그런데 잠에서 갑자기 깼는데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벌레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레고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벌레가 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레고르의 차이는 그레고르는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나 보니 자기가 이 벌레가 되어버린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 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벌레로 변한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벌레로 변하신 것과 같은, 스스로 벌레가 되신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최초의 2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토기장이었던 요한 레오나드 도버라는 분과 목수였던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분입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서인도 제도, 섬들이 많은 서인도 제도에서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당시 그곳을 꽉 잡고 있었던 농장주들이 누구냐면 영국과 덴마크 출신이었습니다. 영국과 덴마크에서 와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그 농장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이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농장주들은 노예들이 혹시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자유를 갈망하게 될까봐, 또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따르면 노예를 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외부 세계와 철저하게 노예들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섬 안에 가두어 두고 외부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일만 하게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그때 당시에 서인도 제도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버와 니치만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들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을 파송한 모라비안 공동체에 부탁하여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서인도 제도에 같은 노예들과 섞여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와 유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가 되시고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그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벌레가 된다라는 것은 더 끔찍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첨단 지역을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우 빠르게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개미로 변해버린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본당을 지나갈 때 한참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쌍암공원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루 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미 걸음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매우 오랜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매우 고되고 오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호등 건너는 게 일이에요. 한 번에 절대 못 건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멈춰야 되는데 이 타이어에 밟힐 때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두려운 건 누구냐면요, 아이들이에요. 5살이나 6살 아이들을 만나면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이 보다가 집어서 이렇게 장난으로 눌러버리고 이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개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조물의 그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을 잘 섬기는 봉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요 자기를 100% 주진 않습니다. 자기를 주더라도 자기 걸 떼어서 10%, 20%, 많게는 50%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 100%를 주시는 분, 혹은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목숨을 주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 정도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숨 전체를 주시려고, 목숨 자체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냐? 섬김의 내용이 그냥 어느 정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노예나 죄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물로서의 사역은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대신 찔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상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채찍을 맞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성탄절 때 저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예수님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자꾸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자녀가 만약에 남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떠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부모로서 그걸 내버려 둘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막을 것 같습니다. 필사적으로 막을 것 같습니다. 바지 끄댕이를 잡더라도 저는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하필이면 왜 네가 죽어야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고 그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문영원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고 끝내는 날이 아닙니다. 로맨틱한 연애를 즐기는 날도 아닙니다. 가족데이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며 그 독생자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날이며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수 있도록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을 던져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욱더 순결하며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어떠한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부귀 영화 없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조용히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며 또 그 아들을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며 그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짐승들이 있던 그러한 구유에 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주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천국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감사로 이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영생 복락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며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슈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